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숨어서 살았습니다.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3년 만에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했습니다. 바할신을 섬기는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 바할신과 아세라신이 참신인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왜? 싸움 해보나 마나요. 처음부터 이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가짜 우상들과의 싸움은 애당초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젖은 나무들과 재물 송아지 한 마리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아합 왕이 섬기는 이 바할신이 대패를 했습니다. 바할이 가짜 신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이 칼에 싹 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850명의 자기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올 때 혼수품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바할신과 아세라신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바할신과 아세라신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부부신입니다. 부부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신 선지자 400명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이. 그 무서운 여자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다 바할신과 아세라신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화가 무척 났습니다. 뭐야? 메이야? 엘리야가 우리 바할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엘리야가 기도도 안 해보고 부엘세바까지 먼 거리를 쌩 하고 도망갔습니다. 예? 부엘세바가 얼마나
먼 곳인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부엘사바에 도착하고도 거기가 다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에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또 850명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 엘리야가 겨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세벨 여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게 무섭다고 대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범사의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는 아내와 꼭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겠다고 이빨을 갈았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찾았습니다. 다 찾았지만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로 뛰어갔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 날도 남아 있었는지 쌩하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니까 이세벨이 도저히 잡을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엘사바까지 갔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부엘사바까지 왔습니다.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전합니다. 저쪽에 보니까 로뎀나무 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그늘이 있는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자기 꼴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내 신사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온 것도 창피하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드니까 죽고 싶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우울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정도 쓰임을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자살은 하면 안 되니까 아니까 하나님께 이대로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증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야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살겠다고 그 먼 거리를 도망쳐 왔으면 살아야지, 살려고 거기까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합니까? 왜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까? 어디 가나 꼭 이런 인간이 있어요. 죽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면 아 그러냐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죽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생.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응? 하나님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좋아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고 자꾸 해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엘리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이거 먹어.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잠결에 천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치소 사마디시다.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또 잠이 들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천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때쯤이면은 금방 찾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천사가 또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을 보면 한 끼 지나고 그 다음 찾아와서 먹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떨어졌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더 잠잘 수 있도록 휴식을 준 거죠. 바로 또 찾아와서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깨운 게 아니고, 한나절, 적어도 한나절은 이렇게 휴식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잠도 주시고 휴식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시편 127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음식을 갖고 엘리야를 또 찾아왔습니다. 일으켜 깨웠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음식을 먹었어요.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떨어졌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먼저 위로부터 하시고 잠과 안식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너 침체에 있어? 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침체에 있는 엘리야에게 잠도 주시고 먹을 것 갖다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힘을 내게 해서 사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호렙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40일을 걸어서 350km나 되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느냐?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까지만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능력은 또 어떻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다시 기도해서 다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평소 믿음이라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붙자라고 했었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에는 너냐? 당당하게 말이죠. 이번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네가 나를 죽이면은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를 못 죽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반대로 네가 지면 바알 신당 다 철거해. 아세라 목상 다 없애버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고 안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엘리야의 믿음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세벨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기도도 안 해보고 쌩하고 그냥 부엘세바까지 도망쳤겠습니까? 응? 하루아침에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부엘세바로 도망갔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멀리 도망간 건지. 엄청 멀리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었어요.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말입니다. 부엘세바는 한국어로 말하면은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서 서울 정도에서 머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안심이 안 되니까 부산까지 내려가서 숨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멀리 간 거예요. 이세벨의 권세가 아예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숨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그 큰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고작 한다는 말이 하나님 속상하게 말이죠.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떨어지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어떤 때는 떨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엘리야도 떨어지는데 얼마든지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했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엘리야도 잘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떨어진 채로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다시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왔다 하더라도 다시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침체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어도 오래 있지 말고 딱 하루, 시험 들 때 있죠? 딱 하루, 아니 하루가 아니면 이틀, 그것도 아니라면 교회 오시기 전까지, 주일날 전까지 딱 회복하고 일어나서 주일날 그 안에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완벽한 신앙이겠습니까? 목사라고 믿음의 말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뭐 힘들지도 않습니까? 힘들 때 있어요. 힘들지만 힘을 내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돼요. 엘리야도 목사도 여러분들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두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왜 이 성도님은 왜 이래? 아니 왜 이 집사님은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이해가 먼저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있죠. 그러나 그분 당사자도 오래 끌면 안 되고, 아 그렇게 이번에 힘든가 보다, 이겨내겠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믿음은 떨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으나 그것이 오래가면 된다 안 된다?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입니까? 안 된다. 잠시 그랬다가 다시 원래의 믿음으로, 원래 하던 신앙생활로 회복해서 그 다음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있잖아요. 일본에 지금 20년 됐거든요. 교회 개척하고 20년 됐는데 신기하게 몇 번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침체.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원래 7년째 되는 데는 7년째는 안식년을 1년 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7년 정도 됐을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실제로 저도 느꼈어요. 그때는 막 설교 준비하기 싫어갖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설교도 하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조금 오래 가긴 했어요. 그 시기가 있는지 쉬어줘야 되는데 못 쉬니까. 그리고서 또 다시 이겨내고 다시 또 7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7년 두 번째 안식년쯤에 또 찾아오더라고요. 못 쉬니까. 근데 요번에가 이제 21년 될 또 7년, 세 번째 7년째 또 돌아오는 또 7년이에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오래가면 안 되고, 자, 엘리야도 8절에 다시 힘을 냈잖아요. 엘리야는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도 잠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도 약간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약간 좀 침체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가면 안 돼요. 더 떨어져도 안 돼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자,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한국 텔레비에서 그 개그 콘서트 개그 콘서트 아주 재밌는 그 개그를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설명을 똑같이 못하니까. 한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동네 바보로 삽니다. 그 동네 애들이 그 형사를 놀립니다. 바보라고. 어느 날 애들이 개밥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훈아 이거 먹어. 그러면은 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어요. 개밥인데. 그때 어떤 아이가 야 그거 개밥이잖아, 그걸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거 장훈이는 몰라, 괜찮아 하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바보 흉내내는 형사는 이것이 개밥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개밥인지 내가 알면서도 이건 전복이다, 이건 전복이다 하고 먹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바보 형사가 범인을 잡아요. 다른 형사가 와서 자기가 범인을 잡았다고 막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바보 형사가 하는 말이 웃깁니다. 개밥을 들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형사님은 알아요? 3년 동안 동네 바보로 살았어요. 이것이 개밥인 줄 알면서도 이건 전복이다, 이건 전복이다 하면서 먹는 그 서러움을 형사님이 아세요? 그런 개그예요. 또 한 번은 이것이 변인 줄도 알면서도 이것은 된장이다, 이것은 된장이다 하고 먹는 그 기분을 형사님이 아시냐고요. 그런 개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 못하는 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지금 조금 침체가 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는데 할 힘이 없어. 그리고 약간 침체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목사도 성도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지. 또 목사가 또 힘들 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서로가. 그게 이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줄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기도 못하는 그분들의 심정을 아시냐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 못할 때 있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안 할 때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해와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엘리야의 영적 침체라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이런 제목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 엘리야도 이럴 때가 있었던 것이지 기본 신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왜 기도 안 하고 도망갔어? 너 같으면 너 기도했어야지.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뎀나무에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떡과 물을 먹으라고 힘내라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금방 일어났어요. 위로받고 일어났어요. 기도가
계속 침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이거 늘 기도 못하고 많은 거, 그게 문제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때가 넘었는데 자꾸 안 일어나고 침체로 계속 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이것저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기도라도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참 세상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제 가사를 복음성가로 바꾼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여러분, 노래 가사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뭐냐?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모임,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마귀는 기도 없이 하는 것을 비웃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큰 타격을 입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준비는 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그 정도 큰일이면 무조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 먼저 했어야 옳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때를 놓친 겁니다. 그때 기도했으면 하나님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엄청난 결과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먼저 도망가고 사람 먼저 찾고 사람에게 먼저 전화부터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먼저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은 그 먼 데까지 도망갈 필요도 없고, 얼마나 멀리 도망갔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했으면 그럴 필요도 없었잖아요. 죽고 싶은 우울증도 안 걸렸을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믿음 없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오점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큰일 터졌을 때,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반드시 기도가 먼저입니다. 혹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래도 기도부터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가 때로는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침체가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 돌아오기 전까지 다 회복해서 힘내서 다시 교회 나오고 하나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또 위로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또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